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그리고 설교 제목만 붙잡고 살아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100% 잘 들은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쳐보시고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친히 내 마음, 내 삶,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뭐 하시라고요? 다스려 달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통치권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미국 뉴욕에 존 킨이라는 정부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미국은 오래 이렇게 기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정부의 건물들을 짓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건물 이름 중에 그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존 킨이, 그 건물의 이름의 주인공은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법무부 검사로 이분이 58년 동안 재직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하죠. 58년 동안 재직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 12명이나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이 27명이나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그 법무부 차관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검사들에게는 그분을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 존 킨이라는 검사가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 친구들은 큰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과의 그 월급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존 킨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법무부 검사의 위대한 점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존 킨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도 아니었어요. 그는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자신을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존재보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 인생에, 세상의 그 어떤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말이 4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8번, 누가복음에 38번, 마가복음에 16번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저쪽 18장에 가보면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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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물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하늘 천자를 쓰고 나라 국자를 쓰는데, 여러분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쓴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계명을 잘 알아요. 그래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복음서에 1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제1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뭔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영토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주권,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뭐를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려면 나라의 구성이 3요소가 있죠. 뭔지 아시죠? 영토, 국민, 그리고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없으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영토 있었죠. 국민이 있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일본에게 넘어가니까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국토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행사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이죠.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고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땅에, 그 사회에, 그 가정과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1069명의 어린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람이 6.25 전쟁 때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미 5공군 부대 군목으로 참전한 러셀 중령.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러셀 중령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슬픔이 컸어요. 왜 어른들이 전쟁 때문에 죄 없는 순진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목사님이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파괴된 서울들을 돌아다니며 부모를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고 보육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텐트 치는 그 고아원에서, 여러분, 일개 중령 목사가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필사적으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전쟁통에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고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작은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이제 연합군이 철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러셀 중령이 이 100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버리고 가나?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백방으로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후방으로 철수시킬 비행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항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항으로 이송해요? 결국 러셀 중령은요, 허가받은 작전이라고 해병대 트럭을 속이고 징발을 해요. 그래서 1000명의 아이들을 무사히 공항까지 옮기고 그 아이들을 저기 멀리 제주도까지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법 위반이었어요.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을 받을 때 러셀 중령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판사님, 누구든지 누구나 해야 될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에서 러셀 중령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가 저에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금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아닐까요? 이 마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외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문도 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못된 버릇, 내 못된 습관들, 그것이 좀 달라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큰 소리 지르고 싶지만, 기분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기도문은 입술로 그렇게 외우지만 과연 나의 삶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전에 한번 박광숙 씨의 그 서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에 사랑 그 미친 짓, 그런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목이 사랑 그 미친 짓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쉽지 않고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고 일 수 있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타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좋은 것이 많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전혀 속박받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것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진짜 사랑 아닌 가짜 사랑을 하니까 자꾸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것들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유가 조금은 구속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의 구속을 받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적인 지배를 받았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지금 나이가 한 75, 6쯤 됐는데요. 우리 둘째 형님이 청년 때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소원이라 그러나 그런 약속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업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서약을 잊어먹어 까먹습니다. 그리고 뭐 돈도 좀 벌고 열심히 하다가 인생 한 중년쯤 됐을 때 모든 사업도 다 힘들어지고 결국은 40 넘어선가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형님이 사업 다 부도맞고 스라의 조카들은 5명이었는데 그 고향에서 있다가 망해서, 한마디로 해서 망해서 보따리 2개 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근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그 청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이제 소명을 깨닫고, 그때 그 형님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이거였어요. 그 438정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3절이 뭔지 아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우리 그 상황에서 형님이 삶이 초막이에요, 궁궐이에요? 초막입니다. 내가 초막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 그게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궁궐에서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당하셔야 돼요.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워도,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있을 때 그런 자가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복음자는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붙들려서 옥에 갇혀요.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이 뭐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매를 진탕 맞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한밤중에 그 찬양이 옥문을 뛰어넘어서 간수들이 듣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옥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 열어요?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여러분, 고통의 문이 뭐로 열려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에 고통과 아픔의 문이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지 없는지.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희락이 기쁨이죠.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내 심령,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통치가 임하면 가정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이 교회에 충만하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어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암송할 때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친히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 의미는 예수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그런데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 그래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제 이름으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나를 다스려달라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외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좀 크게 해요. 크게 해야 뭐가 이렇게 가슴속에 팍 와닿지 않겠어요?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나의 감정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넘침으로 삶의 활력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